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한 심령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을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도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인 동시에 내용상 이 시편 101편도 신정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1인칭 나라는 게 아이가 다윗이기는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늘날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겠다, 노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와 정의는 그 하나님의 그 시편 97편에 보면 의와 공평,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라고 했는데, 인자와 정의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요소 중에, 정의는 같이 그 97편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인자와 정의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인 요소다,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그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법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법대로 통치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말을 합니다. 법대로 통치하겠다. 그러나 법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재판을 직접 방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을 텐데, 재판관들도 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신의 결정문을 낭독하거나 말을 할 때에 법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 재판관의 재량이라는 게 있어서 법대로는 물건을 훔친 게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라는 표현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종합해서 참작해서 형을 선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헤세드야. 그게 인자야. 그게 긍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법대로 하셔요. 정의롭게, 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그러나 이 헤세드, 인자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자, 이 말은 완전성과 영원성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목하겠다.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그렇게 완전한 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집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굳이 쓰지 않고 집안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교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의 행위, 그리고 집 밖에서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성도요, 어떻게 보면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끝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흐트러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안에서 다윗이 거하는 처소와 다윗이 행하고 있는 집 안에서야 저도 출입이 있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라도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심이라고.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이 말은 비천하고 배교한 행위, 그리고 4절까지 사악한 마음,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그 죄성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은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에게서 곁에 두지 않고 멀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악한 것과 함께 할 수는 없고, 배교자들의 행위, 불신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들, 배신과 배반하는 행위들은 그것들을 함께 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그런 것들은 미워하겠고 멀리하겠고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3절의 행위와 4절의 마음이 있잖아요. 배교자들의 행위, 그리고 사악한 행위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또 사악한 마음이 이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여기서 바울의 다윗의 표현대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그런 걸 표현했을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면 외적인 행위와 마음속의 외적인 행위로서의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과 진짜 행위를,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즉 마음도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보이지가 않아, 우리 눈에. 사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의 마음속을. 그러니 손과 발로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악한 마음, 그리고 배교자들의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것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외적, 내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끊고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알지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나 저 사람 알아 할 때에, 그래? 이름이 뭐야? 누구야? 집이 어디야? 집은 모르겠는데, 이런 단순한 알미 아니라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실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성관계를 할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이게 야다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라는 거는 악한 일과 직접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체적으로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 어떤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 이런 강한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와닿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체험하지 않겠다.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겠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내 삶 가운데. 나는 거기 발도 들이지 않겠다. 이런 강한 어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절 이하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신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제 자신이 맹세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절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근히 헐뜯는다는 것은 중상모략, 험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중상모략 안 하고 험담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험담, 중상모략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backbi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트가 뭐예요? 물어뜯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 근데 어디서? back,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서는 못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헐뜯는 자라는 번역한 그 단어의 뜻이에요. 당연히 앞에서는 살살 웃죠. 앞에서는 아이고 예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막 이러면서 헐뜯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몇 번 할지도 몰라. 그럴 때 하지 마시라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거.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이걸 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멸한대요.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강력한 다윗의 통치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스릴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말 그대로 이건 교만하고 거룩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서의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의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신실함. 그러니까 결국 충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잘 믿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하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자원봉사들,
근데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봉사인 거죠. 충성인 거죠. 충성은 충성인데 믿음 없는 충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한글 성경은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충성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이 충성이라고 번역한 거를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신실함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맞죠? 예를 어떤 대통령이 장관들을 뽑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뽑는데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충성하는 사람을 뽑죠.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당연하지. 말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 선생님은 말 잘 듣는, 아니 당연한 거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선생님이 대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충성하는 사람, 즉 신실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완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주의 길에 쓰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어떻게 해? 불의가 정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해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야, 굳이 얘기할 필요 있겠냐?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선의의 거짓말, 이게 참 애매한데 과연 그거를 거짓말인데 선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근데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재판장께서 빨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목사 어디 있어? 그랬는데 배우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저기 숨어 계신데 저기 계셔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묻는 주체가 악이잖아요. 묻는 주체가, 질문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상황, 그게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고 아니냐, 뭐 이건 재판장께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숨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같은 피조물들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시는 분은,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아침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데 오늘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악을 끊어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이 뭐라고?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과 구별하는 거, 구별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악을 끊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부정한 짓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멸하겠다. 이거는 다윗 왕의 이스라엘 통치의 최우선 과제요, 최우선 정책인데, 이거를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악과 멀리하고 불의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최우선 과제요, 정책이라는 거죠. 그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일 에브리데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나와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풀으라고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잘 싸고 잘 먹고 잘 울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은 뭐 이렇게 막 장성한 애가 그러고 앉았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는데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종교는 기본적으로 비는 거니까. 자신의 입신양명을 빌고 자신들이 잘 되는 걸 빌고 무사 평안을 빌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된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뭐냐? 악을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손과 발이 악한 자리에는 가지 않게, 즉 구별되게, 내 언어가 구별되게, 그게 거룩이다. 아멘? 그게 악을 멀리하는 거. 이거를 다윗은 아침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침마다 새벽에 오셔서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그거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악을 멀리하겠습니다. 불의한 것 멀리하겠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겠습니다. 즉 구별하겠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성은 문맥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폭넓은 해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영역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자신은 대리자니까 대신 지금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중재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중재자야.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정신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고, 내 주변을 돌볼 때 악한 거는 멀리하고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가려고 주목하고, 배교자들의 행위와 사악한 마음과 실제 행동과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그런 것들은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했던 거를 우리가 봤어요.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자, 험담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않을 거다. 충성된 자를, 신실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완전한 길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실 때에 오늘 이 시편 101편 다윗의 시를, 다윗의 고백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교훈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 하시고 끊어내려고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들을 험담하는 것,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내 안에 분별하셔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또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결심과 결단이 나의 고백과 결심과 결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